말씀 보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후반부 사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 사모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송재원 장로님 저희가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한 잠깐 인사를 드리고 또 왔습니다. 저희 개척의 초기 2007년과 2008년이니까 벌써 한 17년과 18년 된 것 같은데 오래 전에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예배하셨고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 선행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장로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픔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미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그 인간적인 또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감정을 이 시간에 느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의 소천에 대해서 이제 명복을 빌어드리고 또 장례식을 함께 하셨던 우리 송병화 집사님과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소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벌써 소천하신 지가 거의 4년이 되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였던 걸로 기억해 볼 때 거의 지금 이맘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아버지께서도 소천하신 지가 4년이 되었다라는 걸 되돌아보면 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어, 빠르게 지나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한두 분씩 이제 소천하시고 영면하시는 걸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더 우리가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에는 그다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젊음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의 희망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아버지의 세대들이 한두 번씩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생명의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것은 네,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먼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 역시 죽음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죽음을 거의 임박한 죽음 앞에 섰던 현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3장 52절의 말씀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분명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터키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 다음 주에도 몰려오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회당을 지키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의 무리들 역시 자신들이 회당의 주인인 것 마냥 이방인이 와서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터를 잡고 있는 지역에 여행객으로 와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13장 마지막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의 첫 본격적인 선교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그다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 낙심할 수도 있고, 그죠?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이 흐려질 수도 있었지만
52절의 말씀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자, 우리 한번 지도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네. 자, 여기 1차 전도여행이라는 지도를 보면요. 네.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터키의 남부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 비시디아라고 가로쳐져 있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우리 지난주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14장으로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화살표를 봐보세요. 화살표를 보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일정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행선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에 다소가 보입니까? 네. 더베의 우측으로 동쪽으로 지도상의 거리로 보면요. 약 한 150km? 그 정도 거리에 이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면 다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고, 자, 오늘 말씀이 1차 전도 여행 후반부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짧게 행선지를 이야기하면서 짧게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베가 종착이었다. 더베가 1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였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다소가 있고 사도 바울에게는 익숙한 고향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갔던 그들의 행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배를 타고 이제는 구브로를 지나지 않고 안디옥으로 귀향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지도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에 봤더니 어디로 갑니까? 14장 1절에서 그들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에 이르렀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이 말씀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벌어집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자,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거기는 정기적인 여호와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양날의 검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과 공간이 있는 반면에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예배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잠시 환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바나바를 주목하게 되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질투심이 일어나고 경쟁심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여행객인데 잠시 왔다가 갈 사람들인데 너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동하게 합니다. 자, 자꾸 뭐예요? 부정적인 소문을 일으켜요. 야,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을 시켜요. 그런 일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겪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 여기 회당에다가 말씀을 전하라. 다음 주에 왔더니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위 공직자들, 귀족들을 어때요? 부추겨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는 그들이 앞장서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고니온에서도 선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자,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장애인 있죠. 예. 예, 뭐 소아마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하여튼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회당 가운데 있던 그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게 그 역사를 보더니 그 도시에 루스드라 도시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신들이 이 땅에 강림했다. 그들의 반응.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어때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 사람은요 못 고치는 겁니다. 예, 근육이 완전히 퇴화가 돼가지고 바로 일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당시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추앙합니다. 바나바를 뭐라고 불러요? 제우스 신이 이 땅에 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가 되는 거고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주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여러분 헤르메스 신이 이게 전달자거든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전령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이 땅에 강림했다. 추앙합니다. 추앙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살아있는 신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17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항상 무슨 복음이었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이 날만큼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거 뭡니까? 바울은요 선교지에 이 가서 필요한 메시지를 선택해서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사형리를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뭐 그냥 논리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감안해 가지고 그죠? 감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자신들을 추앙하잖아요. 제우스 신이 무슨 신입니까? 창조신, 벼락의 신. 벼락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벼락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연을 움직이는 신이에요. 그죠? 헤르메스 신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의 신입니다. 자,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 하늘의 신을 믿고 있고 자신들을 추앙하고 있을 때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조금 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전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제우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만물과 소산을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제우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절에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19절. 여러분 19절을 봤더니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적도 일어나고 추앙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생겨서 결실을 잘 맺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19절을 봤더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더라. 여러분 지도 보입니까? 지도 지금도 지도 있습니까? 화면에? 예, 화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킨 지역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를 오기 전에 이들을 선교 지금 바울의 선교 일행들이 어디를 거쳐왔어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왔는데 이 두 지역은 그죠? 유대인들의 그 텃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죠? 나중에는 이제는 막 예, 이 높은 고위 공직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요 끈질깁니다. 자신들의 도시에서 쫓겨났으면 관심이 그죠? 그냥 우리 도시만 이제 쫓겨났으니까 우리 도시에서 저들의 이 영향력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고 어때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추적해 가지고요. 또 이곤이 루스드라에까지 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건요 돌로 천다는 것은 어때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내렸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즉결 처분을 내렸어요. 돌로 쳤어요.
돌로 치면 어때요? 당연히 죽는 게 그죠? 당연한 결과인데 이 돌로 맞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시위에 뭐예요? 도시 밖으로 버림입니다. 여러분 원래 도시 안에서 사람이 죽은 송장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시 안에서 루스드란 도시 안에서 지금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람 죽었겠지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들것에 들어가지고 루스드라 도시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극적으로 살리셨어요. 만약에 다 바울이 이 당시에 돌에 맞아 죽었다면 바울은요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의 사역이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바울만 돌로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바울만 돌로 맞은 것 같고 아마 그 바나바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돌에 맞았냐면 바울이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어때요? 예, 용감하게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회당에 가가지고도 바나바가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바나바가 더 말을 잘할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의 글과 문체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나 말하는 것은 시원치 않다라는 평가였는데 바울이요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앞장서서 전합니다. 바나바보다 더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주동자를 누구로 본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본 거예요. 바울로 본 거예요. 바울의 초죽음을 맞이했던 바울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일어났어요.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도의 마지막 종착지인 더베로 갑니다. 더 이상 루스드라에 있다가는 어때요? 생명이 위험하거든. 그래서 다시 마지막 지구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죠? 제자로 삼았어. 더베에서는 이제는 그죠? 열매가 맺혔어.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짧게 어디로 갑니까? 21절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오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더베 옆에가 다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더베에서의 그 열매 맺는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를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왔던 길을 다시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지도를 봐보세요. 지도 있죠? 저 같으면요 더베에서 다소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 여기는 박해가 받을 가능성보다는 덜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 왜? 사도 바울이 자랐고 거기 가문이 자기 친족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소 갔다가 바로 안디오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소로 가지 않고 내륙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왔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길이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선동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입니다. 왜 다시 한번 그 자신과 악연이 있는 도시를 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갔을까? 그것은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쌓여 자신들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자신들을 믿는 공동체를 다시 한 번이라도 돌아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줄을 달아요. 선동을 당해서 쫓겨났던 도시지만 자신들이 설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던 이 소그룹의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얼굴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자신들을 돌로 쳤던 그 도시 루스드라, 선동해 가지고 자신을 쫓아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든든하게 세워준 후에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것은 편안한 길 위주로, 성과 위주로 사도 바울은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과를 위했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다소입니다. 다소에는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회개했음을 고백한 후에 다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칩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칩관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1, 2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적어도 8년 내지 10년을 봅니다.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여러분 8년에서 10년 동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를 했으면 그 안에, 그죠? 교회든 공동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비에서도 결실을 맺었고 거기서 150km면 어때요? 한 3, 4일 가면 가잖아요. 3, 4일 가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가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8년 동안 읽어놨던 그 교회를, 그죠? 다시 한번 세우고 그걸 실적으로 잡아.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험난한 길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 일반인들은요, 그 생각이 생기지가 않아.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에 맞았는데 다시 루스드라 들어갑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상식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곳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했던 이 세 개의 도시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런 마인드와, 그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적을 따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일수록 어때요? 결국은 실적이야. 실적을 내냐 안 내냐. 그것 따라서 구조조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것 따라서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실적입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사를 보내고 어디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흔하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한 1, 2년 안에 실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어때요? 바로 선교비가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3년 차가 됐는데도 뭔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 가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도가 있든 없든
땅을 사가지고 뭔가를 짓는 거야. 그래 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성과 보고할 때 어때요? 다 오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그들 다 전도도 안 했는데도 그냥 야 내가 우리가 빵 줄게 멀때야 이거 다 모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 명의 우리 아이들과 몇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실적주의 아닙니까? 제가 선교사를 괜히 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빠른 실적을 요구하는 교회거든요. 실적이 없으면 바로 선교비를 닫아버리거나, 그죠? 파송에 대해서 굉장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요. 바로 선교지에서도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구 유럽에 있는 그 유럽의 나라에서는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과하고 상관이 없이 죽을 때까지 선교비를 대주고, 그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또 안식년이 되면 자기네 본국으로 와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적을 떠나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실적을 따지는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적을 따졌다면 바로 길리기아 다소로 가야 돼. 그죠?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로 자기 나와바리 쪽으로 가야 돼.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친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이 그죠? 죽을 뻔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가가지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다시 죽더라도 가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4장에 21절의 이 한 절이 이 담고 있는 이 함축적인 내용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절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다시 자신이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알고 이미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던 예, 요한마가예요. 요한마가는 딱 소아시아 도착한 순간부터 야, 이 땅 정말 척박하구나. 이 땅에서 잘못했으면 돌에 맞아 죽겠네. 그걸 느끼고 공포에 질려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고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그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는 바나바는 바로 그런 마인드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내가 썩어져 죽어야 돼.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걸 수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희생이 되고 여기서 내가 썩어질 때 바로 복음의 꽃이 핀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지만 저 역시 이런 메시지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개척을 오래 하고, 그죠? 오랫동안 개척했으나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목회자일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실적으로 증명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실적을 내가 내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정신적인 공허함과 낙심과 여러 가지들이 다들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는 웬만한 기성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청빙을 받았는데 내가 올 때보다 성도가 줄었어. 그게 코로나가 됐든 또는 지금 뭐 급속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그 문화 때문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와서 성도가 줄었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할 목회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사역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가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모습으로 자신이 거쳐왔던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지금은 1차 전도여행의 동선이 짧았지만 그가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아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차, 3차는요. 이제는 선교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그리스 지역, 지혜 문화, 그리스 철학, 또 그리스의 많은 신들, 그죠? 많은 우상과 많은 학문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 우상의 집결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파견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죽으면 죽겠다라고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이 바로 14장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1차 전도여행이요. 13장과 14장 굉장히 짧아요. 2장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2장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어때요? 정말 선교가 정말 험난하고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2장의 짧은 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각오하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50%가요. 지금 종교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거의 무신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이미 종교가 없어. 종교가 없어. 근데 이 세속화가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60%, 70%다 무슬론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실적 위주, 포장 위주.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잘 돼서 그것을 과시하는 목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자세와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추종했던 루스드라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추종했던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요 잘못됩니다. 어때요? 내가 여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신 대접받고 살까? 그런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말씀을 좀 왜곡해 가지고 이들이 좀 듣기 좋은 말로 내가 잘 얘기해 주면 얼마든지 내가 대우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때는 열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빠지느냐? 이 잘못된 지식에 빠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에 열광할 때요. 또는 복음에 열광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얼마든지 움직여서 내가 더 저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될 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예수님의 시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나한테 절하라. 이 세계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명예입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부와 명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고, 그죠? 철저하게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어쩌면 루스드라에서 이런 돈과 명예에 대한 시험을 맞닥뜨린 거예요. 당신을 섬길 거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자.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라. 우리의 병자를 치유해줘라.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신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 결과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직접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파송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의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선교사로서 이제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역일을 공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체득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할 때 우리는 신자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자로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오래 있어요. 보고합니다.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죠? 26절에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열었는지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돌에 맞아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들이 하셨군요 하면서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담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